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 먼저 회복해야 할 것, 무엇이든지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죠. 먼저 해야 될 걸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걸 먼저 하게 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부터 튼튼히 해놓고 올려야지, 기초를 하지 않고 올리게 되면 그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 왜요?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면은요, 사실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참 살아가는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마음에 쉼을 얻는, 평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교회까지 와서 예배 시간까지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이 시간에 정말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다 맡기고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설교를 잘 들었다 못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만 붙잡고 가면 돼요. 그렇게 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붙잡게 되는 거죠. 왜? 응답받으니까. 교회가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죠.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물건도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성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됐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참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네. 그렇단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임마누엘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 그럼 걱정할 게 없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네? 그래, 안 그래요? 생각지도 않는 사건,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아니, 반대 차선에서 승용차가 날라 들어왔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반대 차선에 승용차가 날라 들어가 1차선으로 날라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끔찍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 고속도로 1차선으로 가는 게 별로 안 좋겠구나. 될 수 있으면 3차로나 끝차로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니까. 왜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니까. 그냥 갔다니까. 근데 갑자기 날라 들어왔다니까. 근데 그뿐입니까? 나는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앞차에서 뭐요? 물건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실수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갔어요, 그냥. 제 속도로. 그럼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그런 일이 내 앞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거기 불 날 것 같으면 내가 왜 가? 아니, 다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왜 거기를 건너가? 가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 2주 전에 어떤 사모님이 그 본인의 어떤 그 간증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죽었겠구나.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인도에 서 있는데 차가 갑자기 뭐요? 와서 덮쳐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스가 덮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런데 버스가 사모님을 비껴서 다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거기 치는 사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나중에 운전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서 있는 자리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갔다는 겁니다. 사모님 혼자 계신데. 여러분,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직접 그냥 식사하면서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야, 그런 일도 있구나. 운전수가 그랬대요. 왜 갑자기 차를 그렇게 방향을 틀었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로 가면 많이 죽을 것 같아서 피했다는 거예요. 누가 동원시킨 거예요, 거기에? 천군천사. 믿으십니까? 지금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람들 안 믿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잘해야죠. 질서도 지켜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건 30%고 운은 7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고 고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뭐 했다고요?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며.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얼마나 중요하면 석 달 동안을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어떤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듣기 싫어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놔두고, 어떤 사람들? 제자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오늘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리가 되지 마시고 기왕이면 제자로서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 그런 말을 해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자는 있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말해갖고 될 게 아니에요. 원래 근본이 그런 사람은 안 바뀌어요, 잘.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꾸 뭘 바꾸려고 막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안 바뀐다니까요. 그게 어릴 때부터 뭐예요? 그게 굳어졌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겠어요? 그럼 어떻게 사냐?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 가운데 살아가요. 아니, 왜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왜 막 스트레스 받고 불평불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무리들은 이거 안 믿었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굳어가지고. 뭐 하자고만 안 하고. 왜요? 마음이 굳어서 가지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몇 해 동안요? 2해가 뭐래요?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요? 듣더라. 그런데 어떤 또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한 거죠. 믿음으로.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 그래서 바울에게 갖고 있던 그 손수건만 갖고 병든 자에게 얹어도, 앞치마만 가져다가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 12의 헬루족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떠나갈 걸, 나을 걸 믿고 만졌을 때 병이 그 즉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게 제가 아까 서론에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정말 행복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 괜히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왜? 그래야만이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또 응답받을 거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말씀 토론 하자는 겁니다. 설교 요약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1번에 뭐 2번에 뭐 그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듣는 가운데 내게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한마디라도. 한 단어로. 아니면 한 문장으로. 그래, 맞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누가 또 와서 또 자식 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마술. 여러분 마술 알잖아요. 근데 마술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요? 뭐 키하는 능력이 일어나니까 뭐 바울의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언제 막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도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한마디로 흉을 낸 거죠. 여러분 흉내면 안 됩니다. 뭘 흉내면 안 되느냐? 예수 믿는 체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체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흉내지 맙시다. 흉내서 될 게 있고요. 흉내서 안 될 게 있다니까요. 흉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내가 확실한 복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걸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응답을 하나님 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 흉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귀신이 달려들어가가지고 16절로 같이 봅니다. 15절로 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래서 제가 흉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귀신, 이 마귀, 이 사탄은요, 누구도 안다고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도 알고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흉내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채, 예배 드리는 채.
체험은 안 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내가 나가느냐. 많은 분들이 뭐요? 교회를 위해서 다녀.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다녀주는 거야, 다녀줘. 왜 다녀줘요? 뭐하러? 그 시간 낭비예요. 그래도 집에 계신 것보다는 교회 나오는 게 낫기는 낫겠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도 다 한다고요? 이 마귀도 다 한다니까? 예수가 누군지 바울이 누군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 16절 같이 읽시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옷 벗고 길에 도망간다? 참 얼마나 웃음 꼴이에요. 누구에게 쫓겨가지고? 귀신 들린 마귀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세거든요. 웬만한 사람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저는 귀신하고 이렇게 대항해보지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제가 대항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진짜 귀신하고 이렇게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쇠고랑으로 묶어도 쇠고랑이 뭐예요? 다 끊어져 버리고. 이게 힘이 얼마나 센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한번 그런 사람들을 만나봐야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마디로 헛된 소금이시구나. 그래가지고 마술하는 그 책을 갖다가 뭐요? 불사르니 은 5만이나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용없는 것 오늘 다 불살라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고연히 가지고 다녀봐야, 그 고연히 가지고 있어봐야 고연히 뭐요? 귀찮아요. 오늘 싹 버리세요. 아닌 것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우기지 마시고 오늘 다 버려버려. 그러니까 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래서 어떤 무리들도 덤벼들지 못하도록, 어떤 것도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할 것이 바로 뭐냐?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돼. 가만히 보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혼자 역사 못 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사단이 뱀에 누구에게 들어와서 하와에게 와가지고, 예? 뭐 내가 사단이다 하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와 같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 같은데 속은 이리가 들어있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사단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단 역사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예배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게 사단이에요.
간단해. 우리 학생들 공부 못하게 하고 더 놀아라. 더 게임해라. 시간 자꾸 가도록 하는 거죠. 시간 자꾸 빼앗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이. 안 믿으십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을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악신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악신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밥 먹다가 다윗에게 창 던지고, 다윗이 누군데? 사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밥 먹다가 창 던지고, 죽이려고 그냥 쫓아다니고, 누구를? 다윗을? 근데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도망다닌 거죠. 한 번은 사울 왕이 자고 있을 때 살살 가서 사울의 옷을 싹 베가지고 왔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이제 잠에 깼을 때 다윗이 멀리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누구 옷이냐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근데 왜 그렇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 손으로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비밀을.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대. 하나님 봤냐? 너 천국 가봤냐? 막 이렇게 하고 안 믿잖아요. 그럼 또 그걸 물어보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내가 천국 진짜 믿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러고 이제 얼굴 빨개지고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 대답하지 마시고 다른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신 없다고 할까요? 있다고 할까요? 그럼 나한테 한번 보여줘라 그래요. 정신이 있다면 한번 보여줘 나한테. 그러면서 말하고 말해요. 다들 말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말 못하지. 왜 못 보여주는데? 하나님도 살아계시다. 네 눈으로 보이지 않고 네가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다. 네가 하나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가 믿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다. 창세전에부터 원래 계신 분이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물어보면은 좀 믿더니 뭐 성경도 잘 모르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특히 잘못된 종교 이런 사람들이 막 또 얘기하잖아요. 아는 체 하면서.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안 물어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안 물어보세요. 네가 믿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다. 왜?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다른 어떤 이단, 그런 잘못된 종교단체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또 건달이에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만 또 다 잘 건달이.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잘 넘어가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말해봤자 안 믿기니까 꼭 교회
그것도 다녔는데 좀 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싹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도 그동안 뭐 못 들었지?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안 해줬지?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 절대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래, 네 목사님은 좀 무식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자기들이 유식한 척 하면서. 그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성경 구절 하나도 몰라도 돼. 그리스도가 누군지 물어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럼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뭐였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왜 죽으셨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딱 물어보세요. 그럼 자기들이 믿는 어떤 종교는 지금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뭘 믿어요? 어머니를 믿는. 그런데도 거기 미어 터져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갈수록 그런 단체들은 너무 많이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응? 뭘 믿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전하라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말하고 있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를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단이 흑암이 묶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왜 저 가정에 문제가 오지? 그게 바로 영적인 유산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안 이렇게 내력들을. 성공하는 집안들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집안들이 있다니까요. 그 왜 이유가 뭔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저도 안 믿는 집안에서 저도 자랐잖아요.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합니다. 증거를 달라고.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보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원망불평하고 환경 따지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안 믿는 이방인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뭐 받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존경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 아,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런 말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나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학업에도 앞으로 우리 손자들 정말 미래에도 우리 가문에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를 편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흉내내지 말라고. 그런 척 하지 말라고. 응? 그런 제자 한 명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많은 일이 있지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모세와 함께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말하자면 광야를 가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를 가봐야 그 느낌이 좀 와요.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가보세요. 이 길을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 걸어갔구나.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물이 많이 있습니까?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 허벌판 그 광야에요, 물이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그것도 바위에서. 이야. 상상하기가 참, 어떻게 여기가 물이 이렇게 솟을까? 바위에서. 고에 있다니까, 거기만 가보면. 그래서 이제 양 같은 거 키우는 이 목자들이 거기 와서, 끌고 와서 물 먹이고 가고 하는 그런 셈이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모여 송장 만들어버렸다. 말이 그랬지. 18만 5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명, 200명만 모여도 많은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다. 하루 저녁에 죽어버렸다. 누가 기도함으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한 사람의 기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가운데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냈어요?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것이요, 만약에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어. 세 친구를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뜨겁긴 풀물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 정도 뜨거웠느냐, 이 세 친구들을 던지는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3명 던졌는데 몇 명이 왔다 갔다 해요?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꺼냈습니다.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나왔는데 4명이 나온 게 아니라 몇 명? 3명. 그래, 3명 들어왔어요. 한 사람 누구요? 천사.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니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사자가 다른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안 먹었나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시 오실 것을 전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보는 예수를 다시 너희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뭐라고? 나를 하나님, 왜 베드로가 왜 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어요? 그날 밤에 헤롯 왕을 어떻게 했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어요. 하룻밤. 누가 기도하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다녔던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죠. 베드로 사도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때 누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누구를 헤롯 왕을 갖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하나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돼서 이제 말하자면 죄수로서 끌려갑니다. 근데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가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왜? 지금 가게 되면 분명히 풍랑 만나서 우리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 그러니까요. 손주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괜찮다. 왜? 손주는 빨리 갔다 와야 돼. 선장은 빨리 갔다 와야 돼. 누구 말 듣고 손주 말 듣고 빨리 갔다 와야 돼. 그래야 갔다 와야 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건데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말 안 들었을까요, 바울은? 아니, 바울의 말을 왜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바다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 알아요? 선장이 잘 알죠. 다시 말해서 그냥 오늘 우리의 경험, 오늘 우리의 지식, 이거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랩런트 우리 학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에? 공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니까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그게 풍랑이 만나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뱃멀미 해보셨어요? 제가 울릉도 갔다 오는데 얼마나 배멀미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갔다 왔는데 집에 왔는데 팔꿈치가 이렇게 부어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 팔꿈치가 이렇게 부어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냥 부어있으면.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사진 찍고 진단을 받더니 뭐였냐? 타박상이야.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어디에서 타박상한 거예요? 배 안에서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찢는 줄도 모르고 멀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은 뭐냐? 아주 그냥 아유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아무 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뭐 어디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간다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뭐 오늘 우리가 뭐 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합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과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어? 왜 안 믿는 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말하자면 손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을 알고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축복을 누리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증인으로 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의 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증인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입니다.